오늘의 제목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삽시다. 신명기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직접 전달받은 법들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 가운데 첫째 계명부터 세 번째 계명은 모든 계명 중에 핵심입니다. 이 세 가지 계명에서 우리가 배우고 적용해야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다시 선포하는 것은 자신이 죽은 후에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으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출애굽 2세대의 고민과 불안, 두려움이 무엇인가를 잘 알았기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십계명을 다시 한 번 더 가르쳤습니다. 출애굽 2세대는 어떤 특징을 지닌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은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에서 자라난 세대입니다. 시내산 정상에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강림하신 장면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이 친히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고 유월절 밤에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 구원받은 매우 놀라운 구원의 감격과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들이 건너간 후에 애굽의 군대가 물에 잠겨 몰살당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을 해본 적도 없었던 세대였습니다. 도리어 출애굽 1세대, 즉 그들의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짓다가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자라난 세대였습니다. 더욱이 무엇보다 그들을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었던 것은 모세가 더 이상 그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모세는 어떠한 존재였을까요? 그들의 부모 세대로부터 그들의 들어온 모든 날들, 사람 모든 날들 가운데 함께하며 함께 이끌어주고 인도해 주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들이 절박한 생존의 위기에 처할 때마다 모세에게 나가서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의뢰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었던 해결사와 같은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을 앞장서서 이끌어주던 모세가 사라진 뒤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잘 이겨나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앞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모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고 강조하여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명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계명은 바로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오늘 본문 5장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아멘. 바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이 명령은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섬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 계명을 십계명 가운데 첫째로 두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살아가게 될 가나안 땅에는 이미 타락한 이방 종교가 너무나도 많이 득실하고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신들은 눈에 보기에는 화려하고 사람을 현혹시킬 만하고 인간의 말초신경을 자극할 만한 형상과 형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우상을 신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일찍이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이적과 큰 능력으로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났습니다. 위험한 광야를 안전하게 지나서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정착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배반하는, 반역하는 매우 심각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그들은 입었습니다. 이 은혜에 맞게 사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 복을 받으며 천대까지 복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계명의 둘째와 셋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명령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신명기 5장 8절에서 9절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아멘. 이 계명들의 의미는 하나님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함부로 이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이루고 싶을 때 우상을 찾고 다른 것을 구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데 모든 관심을 집중하며 관심을 쏟아부으며 살아갑니다. 우상에게 정성을 기울이고 그 앞에 절함으로써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그뿐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상을 대하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어 버려서 우상을 섬기는 것에 불과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에 우리의 모든 시선과 우리의 모든 초점을 두고 맞추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만유의 창조주이시며 우리 영혼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기 위해 마음의 자리에 서 있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믿음을 이용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을 만들어버려서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를 떨어뜨리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상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성품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며 선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현상에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십계명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이 세상의 우상으로 향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욕심에 따라 우상을 의지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부패한 신앙에서 벗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국을 바라보며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이 세상에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평생 이러한 삶을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